아침 묵상 하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여 또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있거나 소홀히 여긴 우리의 삶과 우선순위 무너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믿음으로 승리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고 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한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 의지하며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생명으로 복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2절 34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말씀의 무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의 그런 비참한 최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로보암의 길이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혼합 종교를 도입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자로서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과 불순종의 지도자의 대표적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6장에는 악한 여로보암의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 세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 가문을 여로보암처럼 될 것을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바하사가 죽고 이어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므리라는 자가 엘라와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의 군대는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장수도 거기 가 있었겠죠. 여기에 시므리가 모반하고 왕된 소식을 듣고 당시 군대 장관인 오므리를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이제 모반을 하고 있는 왕국을 에워쌉니다. 이에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자살로 망하고 맙니다. 백성들 중에 또 디브니를 따라 일어났지만 결국 이제 오므리가 이기고 오므리도 이제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맙니다. 이제 이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쯤은 이제 아주 그냥 우습고 가볍게 여길 정도로 가장 악한 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1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암울합니다. 이미 암울한데 이제 아합 왕의 등장으로 더욱 이제 어두운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칫 북왕국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북왕국의 역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이 형통할 때나 역경이 있을 때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이 비극적이고 참담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약해서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해서 7절에 보면은 꾸짖으심은 이 악행의 노엽기에서 그 집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된 2년째에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자 시므리가 모반하여서 이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죠. 12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도 보면은 시므리 통치 7일 만에 함락되어서 스스로 불에 죽어 되는데 악행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제 왕이 된 오므리가 세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성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자인 베델 사람 히엘이 맏아들과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는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적으로 500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치의 틀림없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 부족이 아니라 이는 인간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실 진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애써 잊어버리면 예견된 결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가운데지만 완벽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왕상 16장에 보면은 북왕국의 행보는요, 괴로움과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괴로움과 또 혼란을 주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상황만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라도 오히려 안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치의 악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우세한 것처럼 보여 우리 스스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법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야사의 가문을 시므리로, 즉 악인을 악인으로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말씀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불순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나타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어떻게 되었는지 봐, 역대 지략을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 본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고 술집에 팔리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의 부패한 소식이 대서특필되는 일이 있다 해도 정의가 서지 못하고 또 혹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써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 망해가는 것처럼 이름만 교회, 이름만 성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일진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유리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란 무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 복된 말씀을 택하는,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와 같음을 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복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전처를 받는 어리석은 삶을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유일한 기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욱 말씀 가까이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